양서진 형제, 예, 어때요? 공부하는 게 아, 야, 힘듭니다. 내용이 아무래도 좀 많죠? 예, 예. 그리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그렇게 있진 않은데, 좀 많아서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적은 내용으로 하다 보면 그 긴 중국 역사를 언제 다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양을 많게 진행을 하는데 이걸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다들 이걸 이러이러한 배경 가운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공부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부담이 적고 흥미를 유발하는 쪽으로. 어,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중국과 기독교의 만남. 그러니까 중국에 4번 기독교와 만남이 있었어요. 중국 역사 가운데 기독교와 중국의 만남이 역사적으로 4번 있었어요. 당나라 때 경교, 원나라 때 아리가온, 에리커원이라고 그러고, 명나라 말, 청나라 초기의 천주교. 그런데 마지막 개신교가 중국에 왔을 때에는 그 전 3번과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그 전 3번, 당나라 때, 원나라 때, 명말 청초 때는 중국이 더 힘이 셌어요. 중국의 황제 권력이 천주교, 경교, 아리가원, 선교사들, 그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한 배후국보다 중국이 더 힘이 셌어요. 근데 마지막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중국의 황제권이, 중국의 법이 선교사들한테 미치지 못하는 그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반전 가운데 이제 오늘 제목이 제6강 기독교인과 중국인의 충돌, 그리고 수용 배척. 이게 굉장히 역사가 긴 건데 여기다가 함축을 시키다 보니까 어, 그 중에서도 이제 재미있는 내용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는데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독교 금지 정책과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희망이 된 기독교, 여기까지를 제1단계로 보고 그 다음 단계에서 넘어가고 그 다음 3번째까지 오늘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왜 금교 정책을 내렸는가,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과 이유를 보면 아편 전쟁에 패한 청조는 서양의 군대와 공장만을 도입해서 우리가 서양과 대등한 일을 중국에서 하겠다. 그 슬로건을 내걸고 하는 일이 양무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양무운동이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 진행됐던 명치유신
그 명치 유신으로 갈고 닦은 일본한테 중국이 져버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청일 전쟁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갑오 전쟁에서. 그래서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이 전쟁을 이기기 때문에 그 전쟁에 지는 패배로 말미암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중국은 엄청나게 큰 충격을 빠졌고 곧 중국 중심의 조공무역, 이게 이제 정치, 경제의 부분이라면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중화 사상이 무너지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청일 전쟁, 갑오 전쟁이었다. 그런데 그 무너진 그 상황을 보고 중국의 지식인들, 깨어있는 선각자들이 신의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이 신의 혁명은 주로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일으키죠. 그래서 오늘 핵심된 내용이 전번에는 신문화 운동의 오사 운동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 기독교계가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혁명으로 정치적으로는 왕조, 봉건 왕조가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왕조의 그 공로를 혁명을 일으킨 젊은 세대들, 지식인들이 나라를 다스려 간 게 아니라 웬스카이의 그 군벌한테 뺏김으로 정치적으로 나라를 구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일이구나 라고 일으키는 게 오사운동이에요. 그래서 오사운동을 일으킨 주역들이 고민하고 찾다 보니까 옛 문화를 타도하고 그 옛 문화가 타도되고 없어지면 그 빈자리에다가 서구 문화, 이때는 서구 문화를 기독교 문화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서구 문화 곧 기독교 문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국의 희망으로 기독교가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의 금교령이 내린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두 수염난 멋지게 생긴 분들이 동양 사람이 아니죠. 서양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이 어떤 일을 했는데 중국에서 금교령이 내려졌는가? 마테오 리치가 당시 유행하던 중국에서 유행하던 송나라, 명나라의 유교는 이미 하나의 그 폐쇄적이고 자급자족하는 우주론과 이 철학을 구축했기 때문에 신학적 사상을 곧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송나라 명나라 때 오니까 과거에 공자 맹자가 이야기했던 유교가 아니라 불교와 유교 그 도교를 통해 가지고 유교가 발전을 해 나간 거예요. 종교가 성경 같은 경우는 성경 외적 내용이 발전에 포함되기가 힘든데 이 유교는 정해지지 않는 내세관이 있었기 때문에 도교의 내세관, 불교 왕생 극락 이런 그 불교의 내세관이 유교에 들어와 가지고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달라지지 않는 원래의 유교, 진나라 때, 진나라 이전의 유교를 적극적으로 인용하는 게 마테오 리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마테오 리치는 중국 문화를 완전히 긍정하지 않고 중국 문화의 부족 부분과 불안정성을 기독교 문화로 보충하고 보완할 수 있다고 확신했죠. 그래서 그는 최종 목표를 뭐냐면 거루 그런 게 유교와 함께 부로 보완한 거예요. 유교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마지막으로 차오루 그러는데 유교를 초월하는 것을 목표로 선교 정책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가 보니까 중국의 이 하늘을 바라보고
또 1년 사시사철을 살펴보는 이 기상 문제, 달력을 생산하고 1년 사시를 관장하는 이 천문학에 대해서 중국이 약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한 거를 어떻게 하면 보충할 수 있을까 하다가 예수의 본부에게 천문학에 뛰어난 사람을 파송해 달라 해서 파송된 사람이 아담 샤르예요. 중국말로는 탕루어 왕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담 샬이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마테오리치가 죽어요. 그런데 마테오리치가 했던 방법대로 아담 샬도 중국에 적응하고 많은 공로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왔죠. 마테오리치가 요구해 가지고 중국에 두 사람이 와요. 테렌츠라는 사람하고 요한 아담 샬 폰 벨, 이렇게 이름이, 이 양반 이름이 길어요. 독일 사람인데. 그래서 일찍 테렌츠는 죽고 이 사람은 어 수많은 중국의 역법, 그러니까 역법이라 그러면 1년이 며칠이고 1년 가운데 무슨 일이 있고 태양은 언제 중앙으로 오고 태양이 언제 기울고 곧 동지, 하지, 춘분, 추분 이런 일들을 정하는 것이 역법인데 이 역법에 대한 일을 관장하는 사람으로 차츰 등장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담 샬이. 근데 이 아담 샬이 결국은 천문학을 관장하는 천문대의 이 점장이 된 거예요. 대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대장 되어지는 일을 아주 훌륭하게 한 거예요. 이분이 어느 정도 훌륭하게 했느냐? 송나라 16대 황제인 숭종 황제는 이 아담 샬에게 네 글자를 줘요. 네 글자. 흠포천학이라고. 근데 이 흠포천학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학을 흠모하고 기린다. 천학이란 말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에요, 이게. 근데 이것을 1638년에 숭정제가 주는데 이 숭정제는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예요. 청나라가 북경에 천안문이 있는 그 고궁에서 명나라 이 숭정 황제가 다스리고 있다가 이자성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쳐들어오고 그 틈에 청나라가 만리장성을 넘어서 북경에 들어온 거예요. 북경에 들어오니까 이 숭정 황제가 천안문의 그 고궁에 가면 경산이라고 있는데 그 경산에 올라가서 나무에 녹을 매서 죽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마지막 명나라 황제가 아담 샬에 대해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아담 샬은 명나라 때도 그렇고 청나라 때도 두 황제 조대에 충실하게 일을 했던 고궁에서 근무했던 선교사예요. 그래서 고대 역법 제정과 반포가 이 역법과 제정이 역법 제정과 반포는 왜 중요하냐면 황제권을 상징한 거예요. 황제권. 그래서 왕조가 하늘의 뜻을 소통하고 기륭을 점치도록 하는 것이 이 역법이에요. 그러면 왜 중요하냐? 언제 별을 파종하고 언제 보리를 심고 언제 고구마나 감자를 심고 농업 생산과 사회생활에 아주 필요한 게 이 역법이었죠. 그래서 그 역법을 아담 샬이 중국에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홍보를 해요. 근데 홍보를 하는데 어떤 식의 홍보를 하냐면 이 명나라 말기에 들어온 아담 샬이 자기가 언제 일식이 일어날 것이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일식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연속 2번 2년에 걸쳐서 그걸 맞춰낸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 황제나
조정의 대신들이 아주 높게 보고 이 양반을 거기에 관련된 직무를 맡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바라보고 있는 보수파들은 굉장히 배가 아픈 거예요. 그중에 특히 양광시엔이라는 이 사람은 이 아담 샬과 페르비스트가 만들어 온 새로운 역법이 1644년에 제정이 됐는데 이거를 1660년에 전국 최정고, 나라가 바르고 나라가 어떻게 하면 채통이 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나라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항의하는 항소를 누구를 공격하면서 쓰냐면 아담 샤를 공격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상소를 올리니까 처음에는 상소가 반려돼요. 반려돼. 그런데 서양법을 전혀 모르는 이 양광세라는 사람은 벽사론, 이게 삐시에론이라는데 중국말로는 이 벽사론을 써가지고 또 수차례 상서문을 올려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담 시알이 국가 내란을 음모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무고하게. 그러니까 그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뭘 또 덧붙이냐면 설령 중국에 좋은 역법이 없을지언정 우리 것이 없다고 좋은 것이 없을지언정 중국의 서양들이 있게 해서는 서양인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항소를 끊임없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 양광센의 고발과 함께 아오바이라는 이 재판관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아오바이가 누구냐면 이 고발을 한참 하고 있을 때 황제가 순치제였는데 순치제가 갑자기 천연두에 걸려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25살 정도에 이미 죽어버릴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강희제가 이제 황제로 등극을 하는데 대신들 사이에서 나이가 어린 황제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발을 딱 쳐놓고 뒤에 앉아서 도와주는 게 보통 그 황제의 어머니가 해요. 어머니가. 그런데 강희제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황후라고 할 수 있는 그 다른 분이 해야 되는데 그분보다 위에 상관이 있어요. 순치제의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걸 효장 태황 태우라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수렴청정을 해야 돼. 수렴청정은 발을 쳐놓고 황제 뒤에서 기뜸을 해주는 그 수렴청정이죠. 근데 이분은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않고 보정, 정치를 돕는 대신을 4명을 세워가지고 최고 의결권을 그분들한테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정 대신이 4사람이 있고 강의제를 그 사람들이 보필을 해요. 이럴 때 양광시엔, 이 중국말로는 양광시엔 이렇게 써요. 양광시엔에 상소를 올리니까 그때 무슨 상소를 올리냐? 2년 전에 순치제의 넷째 아들, 황자가 사망했는데 이 넷째 아들이 원래는 세자로 책봉이 됐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넷째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하니까 이제 명당 자리를 골라서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그 명당 자리를 천문 관련된 아담 시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장지를 골라야 되는 거야. 근데 장지를 잘못 골라가지고 다른 황후가 그의 어머니가 효연황후인데 이 순치제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효연황후가 난 넷째 아들을 무조건 너는 황제다. 앞으로 내 대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줬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묘를 잘못 써서 그 어머니 당신이 사랑하는 효영왕후가 죽었다. 이제 이런 상소를 올렸는데 아버지는 이제 죽었고 그 다섯째 아들인 강희제가 8살에 황제가 된 거예요. 이때 재밌는 거는 이 아오바이라는 이분이 보정 대신으로서 일을 하는데 이분은 굉장한 꼴통 보수인 거예요. 천주교 사람들이 중국에 와가지고 이런 일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광센이 이 상소를 올리니까 그리고 자기가 보정 대신으로 정권의 책임자로 어린 황제를 보필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게 기회다 해서 거기에 관련자들을 다 잡아들인 거예요. 다 잡아들이고 거기에서 일했던 사람들 다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마침 북경에 지진이 나요. 얼마나 참 드라마틱한지 몰라요. 지진이 날 뿐만 아니라 혜성이 나타나요. 혜성. 하늘에 별똥별이 떨어지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 별똥별을 보면 이거는 황자, 천자가 닥치는 환란으로 생각하고 징조가 좋지 않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이제 그 별똥별도 떨어지고 태왕태후가 볼 때도 아주 심각한 일이 생겨진 거예요. 고궁에 담도 무너지고 집도 허물어지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역사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강희력옥이라고 그래요. 강희 때 역법에 대해서 일어났던 사태, 감옥에 갇히고 옥살이했던 옥이다. 그러면 1666년은 강희제가 8살에 등극해가지고 5년이 지난 다음 13세 때인데 강희제가 13세 된 사진이 없어. 그래서 청나라의 광서제가 저기 밑에 사진 둘째 밑에 있는 사진 13세 때 광서제의 모습이 저렇게 사진으로 도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때 강희제의 모습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양광시에는 이슬람교도예요. 이슬람교도. 그리고 점성술을 했던 양광시인데 이분이 예수교 선교사들을 격하게 공격하는 상소를 올려서 뭐라고 하냐면 저분들은 내란 음모가 있고 맞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백성을 현혹해 하고 틀린 역법으로 이 세상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죄를 고발하니까 아오바이라는 대신이 그걸 받아들여서 이분들을 1년 동안 조사를 해요. 1년 동안 조사를 하는데 이 1년 동안 조사한 결과 아담 쉘 등이 7명이 사형 선고를 받아.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7명이 사형 선고 받고 나서 혜성이 나타나고 북경에 지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치제가 누구냐? 여기 보면 순치제가 세 번째 왕이죠. 강희제의 생모인 효강장 황후. 강희제가 8세에 등극하고 얼마 안 돼서 죽고 정모, 그러니까 그를 양자로 받아들이는 태후가 2년 황태후인데 이분이 수렴청정을 해야 되지만 위에 효장왕 태후 숭덕제의 부인 이 태후가 있기 때문에 효장왕 태후가 효장 태왕 태후가 수렴청정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정치에 끼고 싶지 않으니까 보정 대신 4사람 가운데 4사람에게 넘겨주는데 아오바이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는 오베라 있고 중국말로는 아오바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경이 지진이 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나 1665년 4월 16일에
북경에 지진이 5일간 난 거야. 방이 무너지고 사람들도 죽고 다치고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그 난리 난 것을 이제 반성을 할 때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잘못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래서 황제가 사면을 하는 조서를 내려요. 그래서 천문학자 4명만 북경에 남기고 나머지 신부들은 다 마카오로 추방시켜버려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 천주교로 개종한 중국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여. 그리고 아담 샬은 파면돼가지고 천주교 남당, 북경 시내에 있는데 남탕이라는 곳에 머물다가 뇌졸중이 악화돼가지고 죽어요. 근데 65년 그때부터 이 양광시연이 이제 천문대 대장, 흠청감정으로 임명돼가지고 일을 하다가 68년에 3년이 못 돼가지고 무능하다는 이유로 파면이 돼요. 그러면 누가 다시 천문대장이 되느냐? 아담 시알의 동료인 페르비스트가 다시 흠청 감정으로 등극을 한 거예요. 등극을 하는데 여기서 흠청강에 복귀한 예수교 신부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16세 아담 샬이 이제 죽고 다음에 16세 된 이 강희제가 이제 황제권을 본인이 직접 대신들 다 물리치고 직접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죄인들을 복권시키고 양광시에는 무고죄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근데 너무 나이가 많고 불쌍해서 유배형으로 감형해가지고 유배를 가는 길 가운데 이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강희제는 아담 샬이 돌아가셨지만 복권시키고 또 죽음으로 몰았던 보정 대신들, 그걸 이제 의정왕 대신 회의라 그러는데 권위를 손상시키고 했던 사람들을 단속을 해요. 단속을 해서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선교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희제가 이제 딱 보니까 괜한 일에 기독교가 정치에 연관이 되는 것 같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대신들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정치를 편 거예요. 그럼 양광선은 누구냐? 뭔 책을 어떻게 써서 이 난리를 피웠느냐? 양광세는 명말청초의 한족 무슬림 학자인데 유학자고 점성술사예요. 근데 원래 점성술을 이 양반이 잘 아는 게 아니라 이분은 북경에 와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트집을 잡아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고발하고 협박하다가 큰 대관을 그렇게 고발하다가 오히려 요서지방으로 저기 심양 있는 쪽 요서지방으로 귀양을 갔다가 거기서 그 점성술과 운세 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적유론이라는 이 책을 써가지고 서양 역법을 비판했고 벽사론을 써가지고 기독교 교리를 공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달력, 역법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리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책이 있는데 이 그 적유론이라는 거 여기 그림은 안 나왔지만 벽사론하고 적유론을 묶어가지고 낸 책이 다른 것까지 써서 낸 책이 부득이 뿌더이라는 이 출간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출간집이 아주 유명해요. 그리고 이제 파사집이라는 것도 이제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담 샬이 그러면 천문 이런 일만 했느냐 조정의 일만 했느냐 보면
이분은 1631년에 궁중에 있는 황관들에게 전도를 해서 10명에게 세례를 줘요. 그리고 9년 후에 궁중에서 기독교 신자가 후비와 귀부인에게 이미 50명 정도로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황관이 40명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황실 인원 가운데 천주교 신자가 140명 정도로 생긴 거예요. 그리고 1653년 순치제가 강희제 아버지, 일찍 천연두 걸려서 죽은 이 순치제가 너무너무 이 양반을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통달한 선생이라는 봉호를 내리는데 그게 곧 통현교사라. 통현, 진리를 깨달았다. 통달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당에 통영가경이라는 편자를 써가지고 중국에서 전도하고 자유롭게 선교할 것으로 허락을 해요. 그래가지고 1651년부터 64년까지 천주교 세례를 받은 사람이 10만 5천 명 정도. 그렇게 활약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한 역서도 103권이라 쓰고 그걸 중국에서는 시현역이라고 그래요. 시현역. 이게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서도 쓰여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요즘 구정을 이 시현역에 따라서 지내는 게 설구정이에요. 우리나라는 천주교 신부가 없고 서양에 대한 이해력을 가진 신부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현역을 서양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인 게 아니라 서양 사람들이 중국에서 쓴 책을 보고 조선에서는 이것을 통달해 가지고 알 거예요. 그래서 그 통달해서 아는 것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조선에서도 시현역이 쓰였어요. 그래서 아담 샬이 조정에서나 선교의 일을 열심히 한 그런 일을 했는데 순치제는 이 아담 샬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파라고 불렀는데 이게 중국의 그 전통에 따라서 보면 부모나 조부모까지도 추서하고 이거는 아버지의 존칭 마파라고 하면 아버지를 존중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치제는 아담 샬을 아버지와 같이 대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게 두 번 나왔네. 이게 아오바이를 이제 딱 보면 강희제 4년 때 아오바이가 양광시연에 상소가 있으니까 이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심의를 하는데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탕양만은 아담 샬은 능지처참하고 페르비스트는 유배를 당하고 흠첨감 중에 선교사와 협력한 중국의 이조백 그리고 그 아들들 다 사형처결에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역사는 강희 때 일어나는 여곡이다. 우리나라 같으면 사화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곡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15세의 강희제는 불시의 아오바이, 오보이를 30가지 제목으로 체포하고 사형 선고를 내었으나 그동안의 공적을 감안해서 결국은 유배를 보내요. 유배. 그래서 이 아오바이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들, 흠집도 많지만 개국공신이에요. 그러니까 안 죽이고 유배를 보내는 걸로 끝내요. 그래서 이 전례 문제. 그러면 이렇게 그 역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대두된 게 전례, 예전 문제, 예전. 곧 조상에 대한 제사 문제야. 이 제사 문제가 중국에는 하늘과 그 다음에
공자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천주교 예수회는 이것을 용인을 했어요. 근데 이 용인을 했는데 마테오리치가 죽은 다음에 1632년에 도미니크 성교회하고 프란체스코 성교회가 중국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도미니크와 프란체스코 성교회는 누가 주로 구성되어 있냐면 스페인 사람들 위주고 예수회는 이태리 사람들 위주로 해. 그래서 이 도미니크하고 프란치스코 성교회는 우리 양서진 형제는 필리핀을 좀 알겠지만 스페인 다스리다 보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여기는 강하게 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중국 와서 보니까 예수회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공자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걸 보고 이건 틀렸다라고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회하고 예수회가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출신이 이주인데 이 스페인이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사이가 안 좋잖아요. 한국과 일본은 사이지 안 좋고 독일과 프랑스가 사이가 안 좋고 프랑스하고 영국이 사이가 안 좋듯이 그 가까운 나라는 반드시 접경 지역에서 별로 감정이 안 좋은데 포르투갈 출신은 이태리로 붙고 도미니크, 프란체스코 이 스페인 사람들은 포르투갈과 이태리 사람들의 감정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대해지는 부분들을 교황청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 이렇게 조상 문제, 조상과 공자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게 옳습니까? 라고 편지를 쓰니까 교황청은 이 분열로 인해 가지고 곤욕스러워하면서도 이단 확산에 아주 민감하고 있을 때, 그 당시 교황이 클레멘트 11세인데 이분이 카톨릭 신자들이 공자 사원, 사당, 그리고 묘에 가가지고 절을 하고 음식을 드리는 거는 안 된다. 금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소라는 사신을 파견해가지고 중국 신도들이 여기에 대한 명령을 이행하도록 명령을 내린 거예요. 교황이. 그러니까 저기 딴 나라 이 교황이 중국에 감히 대중국에 와서 콩나라 판나라 한다고 강희전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전통 예절을 파괴하는 의식을 너희가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 조그마한 아주 노마 교황청이 중국 황제의 지위를 참탈하고 중화인민의 민족의 애교 사절을 너희들이 결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토마소라는 사람을 마카오로 압송을 하고 중국에서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다른 선교사들도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교황청은 2차 대표단을 파견해요. 1720년에. 교황도 강의제하고 타협을 안 해요. 한편으로는 조상 숭배에 대한 이 일들을 못하게 주장할 뿐만 아니라 1920년에 메자바바 이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에 와가지고 이분이 중국에 도착한 다음에 중국 선교 사업이 직면한 심각한 상황을 보고 나서 금지령 8가지의 특별한 기능을 추가해서 종교 성질이 없는 조상에 대한 제사는 허용하겠다. 이런 타협점도 제시를 해요. 그러나 예교 문제에 발생한 강서 황제의 이 불쾌함을 결국은 돌리지 못해요. 그래서 강서 황제와 카톨릭 교회의 사이가 아주 다시 복원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러서 천주교가 중국에서의 황금 시대는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로마 교황 클레멘스 11세는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이분은 유교적 행위를 금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번역 중 천주만을 인정하고 샹띠, 티엔 이런 것은 다 못하도록 금지해요. 그리고 조상 숭배와 공자 숭배를 의식을 거행하는 것도 우상 숭배다. 그리고 청나라 관료나 지방 유지를 할지라도 카톨릭 신자라면 매월 2회 공자에 대한 제사에 참석할 수 없다. 그래서 카톨릭 신자는 사찰이나 사원에 참배하여 조상에 기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강희제는 어떻게 했어요? 네가 그런다면 나는 카톨릭이 중국에서 전도하는 것을 금지하겠다. 이 명령이 1720년이 내려진 거예요. 근데 강희제는 카톨릭, 곧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엄격하게 시행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비화로 나온 게 뭐냐면 아담 샬이 그 순치제, 강희제 아버지가 아주 관계가 좋았잖아요. 아버지라 부를 정도로 그런 관계가 좋았는데 순치제가 천연두에 걸려가지고 어려워지고 이제 통치 행위를 못할 때 내가 죽고 나면 누구를 황제로 시킬까라고 자문을 구한 거야. 자문을 구할 때 이 아담 시알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천연두에 걸렸던 전력이 있는 사람을 세자로 책봉한 게 좋습니다. 이걸 말을 해준 거야. 근데 그때 마침 강희제는 그 군번이 거기에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강희제가 이미 천연두를 알아본 적이 있거든. 왜냐? 그럼 면역이 생기가 요즘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도 있고 그러는데 천연두에 면역이 있는 사람은 천연두가 안 걸리잖아요. 이 순치제도 천연두 때문에 죽어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이 천연두가 얼마나 힘들고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미 면역이 있는 사람을 지켜라. 그러니까 강희제가 뽑혀서 강희제는 그걸 알겠잖아요. 왜 자기가 이 황제의 자리에 8살에 오를 수 있었는지. 처음에는 몰랐겠지만 차츰 알게 되고 이 천주교 신부들에 대한 서양 역복과 만운권과 화포에 대해서 대포에 대해서 아주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옹정제는 카톨릭과 서양 예술을 좋아하지 않아요. 옹정제가 강희제의 아들인데 강희제는 너무너무 많은 황태자들을 낳은 거예요. 부인도 많아. 그러니까 황태자와 황태자끼리 권력 암투가 엄청 셌어요. 그리고 강희제 8살 때부터 등극을 해가지고 무려 60년을 거의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태자들도 나이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처음에 황태자로 세자로 책봉된 사람이 결국은 황제에 등극하지 못하고 옹정제는 4번째인데 4번째가 등극을 할 때까지 우여곡절이 아주 많은데 이 옹정제의 편을 쓴 카톨릭 신부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옹정제는 카톨릭과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 그래서 그 후에 이 카톨릭과 서양 예술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아버지가 정해놓은 금교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하면서 어느 날은 중국 내에 있던 선교사들과 외국인에 대한 이 공격 명령을 내리고 너희들 한 이틀간은 선교사를 마음대로 해버려라. 이런 일까지도 허용을 해요. 그리고 그 아들인 건융제는 할아버지가 정해놓은 것, 아버지가 정해놓은 것을 확인하고 집행을 해요. 상당 부분이
상당 부분이 집행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베이징에서는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마테오 리치가, 아담 샤리, 그다음에 페르 비스트가 다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청나라의 유복, 그리고 궁궐에서 신하가 입는 예복을, 조복을 입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분들이, 특히 마테오 리치는 이 유복을 입는 게 아니라, 유교 선비들이 입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중들이 입던 그 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이미 마테오 리치는 인도에서 공부하다 왔거든. 그러니까 중국에 딱 와서 처음에 입는 옷이 이 중복이었어요. 중복. 입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존중을 안 해.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중들은 중국에서 사회적 지위가 낮아. 그래서 유교 유생들은 존중받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얼른 이런 식으로 옷을 바꿔 입은 거죠. 여기서 그러면 청나라 말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어떤 활동을 했나? 지금 큰 환경은 뭐냐? 기독교 선교는 금지돼 있다. 이 배경이잖아요. 그럼 그 금지된 배경 가운데 중국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한 가지가 뭐냐? 이 1860년에 서양 군대가 중국의 북경에 들어와 가지고 설쳐된 거예요. 그러니까 1860년은 언제냐? 아펜 전쟁이 1840년에 일어나고 43년에 남경 조약을 맺어요. 남경 조약을 맺이는데, 남경 조약을 맺어놓은 내용 준수를 청나라 황제들이 지키질 않아. 조약을 했지만 그걸 잘 안 지켜. 그러니까 이 조약을 맺어놓은 것을 잘 지키게 해달라, 지켜달라, 그것을 요구하러 올라온 군대가 이 서양 군대, 북경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북경까지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아름다운 궁전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원명원인데, 이 원명원은 누가 짓기 시작했냐? 1707년에 강희제가 아들 옹정제를 위해서 정원을 개발한 거예요. 그럼 누가 설계했느냐? 천주교 신부들이, 이태리 사람들이 설계한 거예요. 로마의 그 건축법을 쫓아서. 면적이 어느 정도냐? 3.5 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여의도가 2.9 평방킬로미터인데 여의도 전체 면적보다 커요.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지었느냐?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가경제, 도광제, 이 여섯 황제가 이 궁전을 열심히 짓고 갈고 다듬어서 꾸몄는데, 1860년 10월 6일 날 영불연합군이 북경에 침략하고 이 정원에 가서, 이 궁전에 가가지고 약탈하고 파괴하고 10월 8일 날 불질러 버린 거예요. 불질르고 나니까 어떻겠어요? 중국 사람들 기가 막히죠. 어떻게 변했냐? 이렇게 변했어요. 이 원명원은, 이게 우리가 자주 갔었는데 이걸 지금 복원 안 시키고 이렇게 놔뒀어요. 왜 그러느냐? 초중고 학생들, 북경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영국과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이 아름다운 궁전을 불지르고 파괴했다는 걸 잊지 말아라. 이게 소풍 오는 곳이에요, 소풍.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여기에 중국 사람들만 보이고 노랑머리 있는 영국 사람, 불란서 사람들은 거의 여기 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부시고 나서 천진조약을 58년, 여기는 1860년이잖아요. 근데 58년도에 이미 한번 와가지고 천진조약을 맺었어. 그걸 잘 지키기로 했었는데 또 안 지켜. 그러니까 다시 2년 후에 와가지고 일을 이렇게 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경조약을 맺어요. 북경조약에서 뭐라고 하냐면 천진조약을 준수해라.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천진조약 내용 가운데 뭐냐면 선교사의 자유스러운 선교가 허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1845년 2월 1일 중국이 정식으로 카톨릭 교 금령을 해제하여 백성이 양교를 신봉하는 것도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46년에도 물론 있었고, 그러나 58년에 천진조항에, 천진조약 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그런 다음에 60년 북경조약 체결 때 이거를 잘 지키도록 한다라는 것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베이징 조약, 중국과 프랑스 사이에 맺어진 조약의 결과가 뭐냐면 5개 항구, 5개 항구 외에 중국 어디든지 선교사들이 여행할 수 있고 토지와 지부를 구입하고 교회와 각종 선교에 공급되는 시설을 세울 수 있다. 이게 쓰인 거예요. 이게 이제 합법적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뒤에 발견된 게 뭐냐면 이 내용이 불어 조항에는 없는 거예요. 불어 조항. 그러니까 뭐냐면 선교사들이 토지와 집을 구입하고 교회와 각종 선교에 공급된 시설을 세울 수 있다라는 이 말이 중국어만 있고 불란서에는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중국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기절초풍한 거예요. 언제 알았느냐? 중국 공산당이 점령하고 나서 불란서로 유학 가가지고 불란서 말을 아는 중국 사람들이 그 조항을 살펴보니까 중국어 내용에는 있었던 것이 불란서 말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가 욕먹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 제국주의 앞잡이들, 사기꾼들. 그래서 제국주의 앞잡이를 뭐라 그러냐면 띠고주의 더 적고 그래. 개라 그래요. 제국주의의 개. 앞잡이란 뭐라 그러냐. 앞에서 개가 줄줄줄줄 데리고 가잖아요. 끈을 잡고 있으면. 그래서 이 불평등 조약 가운데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일이 또 발생이 되는데 과거에 금지될 때, 곧 강희제 때 1920년, 1704년, 1720년에 있었던 금교될 때 몰수당했던 집을 환원해 주기로, 환원해 주기로, 돌려주기로. 그래서 베이징 조약에 교회 재산을 반환해 주기라는 이 조항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세월이 흐른 거예요. 1720년이면 120년이 140년이 지난 거예요. 140년. 14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140년이면 언제죠? 1860년이잖아요. 아니죠. 1960년? 1920년. 일제시대 때죠. 그런 때에 일을 지금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집을 잘 살고 있는 자기 집이 지금 150년 전의 일들이 이 재산권이 넘어가고 팔고 사고 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이 일을 불란서 대사나 영사가 가가지고 공사가 가가지고 이게 옛날 우리 땅이고 우리 건물이었다 그러면 그 건물에 사는 사람들 금방 쫓겨나야 되고 그걸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떨 때는 사용료까지 받으는 거예요. 그 자기 것이 아닌 것도
지명하면 다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중국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게 중국 사람들한테 기독교를 싫어한 가장 큰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 노틀담 성당이 불났죠. 불났을 때 중국인들이 유감을 표시했지만 그때 중국의 매스컴에서는 원명은 여름궁전 원명을 불태운 사건을 상기시키고 내심 고소해 했어요. 왜냐? 너희들의 상징인 노틀담 성당이 불나니까 마음 아프지. 우리는 그보다도 10배, 100배로 큰 원명원이 불탔다 이놈들아. 이게 중국 사람들의 실질적인 마음의 상처이고 회복하기 힘들었던 그때의 재난이었죠. 그래서 조약과 교환이란 말은 교환이 발생을 하면 조약을 맺어지는데 그 교환이 어느 정도 발생했느냐? 1860년부터 1860년도부터 2000년 1900년까지 1900년까지 그러니까 청나라 말기에 기독교가 중국에 전입된 지 100년 정도 되었을 때 기독교 선교사들은 거의 모든 성에 다 들어갔죠.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 들어간 곳마다 교회와 백성들이 충돌이 발생했어요. 이걸 교환이라고 그러는데 문헌에 기록된 교환만 800건이 있고 그 밖의 것까지 합치면 2000건이 넘는 충돌이 있었다. 이 말은 선교사의 발자국이 있는 곳마다 교환이라는 유쾌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국 역사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교환이 무섭느냐? 이제 조약으로 쓰여 있으니까 지방 관리들은 무조건 교환이 발생을 하면 교민들, 예수를 믿는 교회 편을 든 거예요. 왜 그러냐? 양조 교환만 해도 이제 유명한 교환, 허드슨 테일러가 있었던 교환인데 물론 선교사들이 잘못한 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천주교에서 운영한 어린이집에서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죽는 것을 그 동네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 발견한 일 때문에 결국 일이 커져가지고 허드슨 테일러 살고 있는 집을 양주 사람들이 불을 질러버린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열심히 서로 타협하고 배상해주고 하는 일을 겪었는데 결론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볼 때 현령, 현장 이런 사람들이 일을 오고 백성들이 이제 현령이나 현장이 불을 지르게 한 건 아니었지만 결국은 누가 당했느냐? 그 현을 다스리고 있는 현장 모가지가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본보기가 되고 이 모든 사건들이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왜냐? 중국 사람들이 공격해서 선교사가 죽든 교회가 불타면 당연히 보상을 해주는 것은 합법적으로 맞지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 사람도 죽고 선교사가 죽었는데 배상해주고 그 일을 수습할 때 보면 중국 사람들이 열심히 과거 시험 봐가지고 노력해 올라가는 유생들이 또는 지방 관리들이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관료들은 일이 터지면 이제 살기 위해서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교민들은 개별이잖아요. 개별. 누가 그 사람들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목자르질 않아.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이제 지방 관리들이 두려워하고 교민 편을 들고 이러다 보니까 교민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잘못 횡포를 저지른 그리고 종교라는 간판을 들고 도처에서 어부지리를 하고
또 싸우다가 분리하면 내가 예수 믿겠다 해가지고 선교사 그늘 밑으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불만이 커져간 거예요. 그래서 교환, 결국은 지방관이 그 일을 수습 못했다. 그러면 거기 그 이익관리, 총리 아문이라 그러면 제일 높은 국무총리, 중앙관료, 그리고 총독이라 그러면 도지사, 그다음에 순후라 그러면 그 지역 통과라는 군수 정도, 그리고 지방관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하나하나 차츰차츰 이 말단 관리까지 7 품기가 있었는데 다 다친 거예요. 다 다쳐. 그래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도 한 명이 늘어나면 중국인 한 명이 감소한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多一个基督徒就少一个中国人. 기독교인들은 중국 사람을 안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제 왕따 당하는 형식으로 되지만 문제가 붙었을 때는 그 동네 유지보다도 선교사가 더 힘이 세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선교사들을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영국과 불란서 이 등등의 나라들이 중국을 군함을 가지고 위협하고 전쟁을 하고 전쟁에 이기면 배상금을 뜯어가고 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한 2000번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800번이란 말은 정식적으로 양국이談판을 해서 끝내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결과, 그걸 교환이라고 그러는데, 교환이라는 책이 3권으로 두껍게 책이 한 800페이지 되는 책 3권으로 기록될 정도예요. 그래서 천진조약, 북경조약이 세워지는데 그때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러시아는 영국과 불란서 같이 군대를 끌고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양반은 러시아 사람들은 사이에 끼어가지고 북경조약을 체결하면서 100평방킬로미터 흑룡강과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있는 땅 100평방킬로미터, 우리 남북한 합쳐서 24평방킬로인데 100평방킬로미터의 땅을 뺏어가는 거예요. 가장 큰 서양 기독교와 중국의 민심이 충돌하는 게 이화단 사건이에요. 이화단. 그럼 이화단은 원래 산동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구호가 뭐냐면, 이 만주 사람들을 소수민족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청나라를 전복시키고 명나라를 부흥시키자. 반청복명을 부르짖었어요. 우리나라 동학혁명과 거의 비슷해요. 근데 싸우다가 이제 서태후가 그래,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서양 사람들하고 싸우자라는 안을 제시하니까 구호가 바뀌어. 청나라를 부추기고 양놈들을 멸망시키자. 그래, 부청멸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의화단 산동에서부터 천진을 거쳐서 북경까지 왔는데, 북경에 와가지고 처음에 이 화사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여자들도 이 사람들이 무술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북경에 와가지고 서 있는 모습들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나름 성공을 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의화단 사건이 탁 터지니까 8군 연합군이 천진으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따꾸 거우라는데, 따꾸란 말이 어디냐면 우리나라 인천항, 강화도항 그렇듯이 대구구 항에 입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줄 서서 들어가는 길이 천안문 앞에 모습이에요. 지금 천안문을 군인이 진격해 가는 거예요. 누가 왔느냐? 미국, 영국, 호주, 인도, 독일, 불란서,
오스트리아, 이탈리, 제일 마지막에 일본까지. 일본 사람도 있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나라가 와서 칼과 창을 가진 이와단을 향해서 엎드려 뻗쳐서 총을 쏜 거예요. 이게 지금 북경에서 실전을 해 모습을 누가 찍었느냐? 참전 기자, 연합국 측 참전 기자가, 연합국 측 뒤쪽에 있잖아요. 여기서 찍은 거예요. 당시 사용했던 칼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경을 8군 연합군이 점령한 후 목을 친 거예요. 목이 없죠. 그러면 누가 주로 이렇게 죽였느냐? 일본인이 이렇게 죽인 거예요. 일본도로, 일본 칼로 의화단 단원들을 목을 쳐서 참수하는 살인 현장이에요. 북경 시내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됐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묻고 죽이는 거예요. 화사하게 웃었던 모습은 어디 가고 이제 시체로 나뒹굴고 목이 잘려져서 한쪽에 쌓여 있죠. 그리고 목에 칼을 차고, 나무로 된 칼을 차고 고문받는 모습도 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 피해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목 변발을 잡고 목을 자르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정부 고관도 이렇게 잡혀서 문초를 당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본 앞에서 죽어갔죠. 그래서 연합국 수병이, 이게 이제 차이스코라고 북경 시내, 북경 그 천안문 앞에 어느 멀지 않는 곳인데 거기서 이렇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신축조약을 맺어요. 신축조약. 신축년에 맺어진 조약이다. 그래서 신축조약이라는데 중국이 배상금, 이자 합계 9억 8천만 냥. 이 9억 8천만 냥 계산이 안 되죠. 어느 정도냐? 그때 중국 인구가 4억 5천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당 은 한 입, 그 4억 5천만 냥. 그리고 39년 동안 이것을 나눠서 갚은데 원금과 이자까지 합쳐서 9억 8천만 냥을 배상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동교 민항이라는 똥자오 민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사관 구역인데 이 대사관 구역을 통제하고 각국의 병력이 북경에 주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중국인을 거주 금하고, 그리고 반제국주의 운동을 하지 않기로 하고, 또 천진의 그 포대를 형성한 따구 거우는 철거하고, 모든 일들을 서양 사람들 입맛에 맞게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 당시 북경과 산서에 파괴가 심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241명의 외국인이 죽었어요. 241명의 외국인이 죽었는데 그 당시 기독교인의 사망자, 중국 사람과 포함해서 사망자는 약 5천 명에 달해요. 여기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188명이 죽었는데 내지에, 허스튼 테일러의 내지에 선교사 58명과 자녀 21명이 죽은 거예요. 여기서 잠깐 오류가 있었는데 중국 개신교 신자가 1만 8천 명이 죽고 카톨릭 선교사 53명이 죽고 신부가 31명이 죽고 주교가 4명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통계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일은 뭐가 있느냐? 보복과 용서의 부분이 나오는데 선교사들은 교환에 대해 크게 두 가지 태도를 보였어요. 우리가 이번 기회에
보복하자. 연합군이 오니까 이 기회에 맞춰서 중국 사람 우리한테 여태까지 잘못했던 사람들 정보를 알려주고 가능한 빨리 진범을 찾을 수 있도록 고발하고 또 교민을 지휘하여 약탈하게 하고 이런 부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전혀 추궁하지 않고 또 신문을 주장하지도 않고 국류를 외피는 대표적인 예가 허드슨 테일러의 내지예요. 그래서 다른 몇몇 선교회들은 의화단 사건 이후 배상을 받았어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의 이 내지 선교회는 배상을 받지 않았어요. 다 감면해졌어요. 그래서 이 보복하지 않고 용서한 걸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반기독교에서 서구화 모델로 전환된 원인과 과정을 살펴보는데 구구절절 무슨 정책이 어떻고 이것보다도 서구화의 구체적 내용을 목회자 왕元선이라는 이 목사가 있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변해가고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됐는가를 살펴보면서 중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볼 건가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무화단 사건으로 중국이 치명타를 입었죠. 그래서 거액의 배상금을 50년 동안 분할 상환을 했고 정부는 세금, 염세, 관세를 저당 잡히고 또 능력 없는 정부에 그리고 우매무지한 정부를 여지없이 폭로를 했죠. 그래서 이 망국, 국가가 망했다라는 위기가 이제는 뭐 부정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태후와 청나라의 관리들은 급선무가 뭐냐, 어떻게 하면 나라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 거예요. 이때 오사운동을 일으킨 진독수라는 사람은 뭘 주장하냐면 예수의 인격과 정신으로 인격 구구, 예수의 인격으로 나라를 구하자라는 강연회의 제목으로 강연도 해요. 기가 막히죠? 예수의 인격으로 나라를 구하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YWA, YMCA 이 활동이 대단했는데 거기에 외부 강사 에디 박사 이런 사람이 북경에 오고 중국의 중요 도시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해요. 그러니까 전도 집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참석하는데 20만 명이 참석할 때로 이런 상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구화는 이제 공동 목표가 됐어요. 공동 목표가. 그래서 과거에는 거절해서 이제는 환영을 받는데 어떻게 환영을 받느냐? 구국의 길에 있어서 서구화가 곧 예수 믿는 사람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19세기에서는 양교여서 곧 서양 종교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거부를 당했다면 20세기에는 양교기 때문에 환영을 받아요. 양교기 때문에 환영받아. 왜냐? 기독교가 구국과 그 구국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갈망하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 서구 문명이다. 기독교하고 서구 문명이 리코르로 인식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양교로서 환영받은 시절이 생겨요. 그래서 사회 개혁, 또 인격으로 나라를 구한 그리스도의 박애와 공의와 평화의 정신으로 중국인의 심리적 건설을 제안하고 또 사회개혁의 원동력이 생성되고 중국의 요구하고 너무 일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을 동의하는 중국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 교회가 발전하는
첫 번째 황금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황금기, 이화단으로 인해서 사람이 엄청 죽으니까 우리가 그 이라크에서 샘물교회 사람들 어려움을 당공하고 나서 우리는 이라크 가지 말자 이런 분위기보다도 이라크에 더 많은 사람을 보내자 이런 분위기가 있듯이 의화단으로 인해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엄청 죽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엄청난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헌신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에 3,000명 미만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7,000명으로 선교사가 급증해요. 4배로 증가해요. 4배로. 그래서 이제 선교 사업이 여러 방면에 있어서 상승이 되고 또 많아지는데 당시 중국 내에 있는 중국 교인들도 사회적 지위가 상승을 해요. 과거에는 선교사 밑에서 공부하고 서당에 못 다닌 사람들이 거기 와서 서양 학문을 배우고 ABCD를 배우고 성경을 배웠는데 이제는 영어를 하고 중국어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중국 사람들이 양봉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신정을 펴면서 서양 사람들과 오고 가는데 통역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통역해 준 사람을 누가 하느냐? 선교사 밑에서 자랐던 성도들이 하게 되니까 선교사 밑에 고용되고 전도사람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회에서 일꾼으로 대접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1대 전도인들은 고생스럽고 힘들고 선교사 같이 다니는 가난한 중국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자녀들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무료로 교육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훈련 받고 나서는 사회적 지위도 조금씩 개선되어져 가다가 이제는 서구화가 진행이 되니까 어때요? 여기서 저기서 이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세 번째 때에 가가지고는 기독교인의 가정이 훌륭한 서학 인재가 돼서 이제는 높은 지위를 획득하고 서학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계층이 상승되고 자제들이 개개인이 뛰어난 자질도 운이 좋아서 된 것도 있었지만 전체 가족이 이런 사람들로 대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왕元선의 이 한 목회자가 그 후손들이 어떻게 발전돼 가는가 이걸 살펴보겠어요. 왕元선은 그 광동東관의 지방에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홍콩으로 가서 그야말로 알바하면서 겨우 살다가 네덜란드 출신 구출라프를 만나요. 칼 구출라프. 우리나라에도 왔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의료 선교를 하고 그다음에 예현의 리시엔후이라고 그러는데 나인 선교회 독일에서 나인 선교회의 소속으로 동광과 해주와 광동과 짜오칭 광서에서 활동을 해요. 이 무식한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책도 이렇게 많이 썼어요. 그러면 이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 난징 조약과 왕현선의 포목점이 있는데 원래 이분은 자기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니까 집이 가난해서 숙부댁에서 1년 동안 서당을 다닌 게 전부예요. 서당을 다닌 게 전부인데 15살 때 숙부를 따라 가게도 하고 장사도 하고 문자를 배워요. 그런 다음에 포목점을 하나 차려요. 25살 때 무렵에 포목점을 차리고 21살에 차렸네. 21살에 차리고 상품을 취급해서 사업이 곧장 번창을 했는데
43년에 아편 전쟁이 끝나고 영국에서 들어온, 영국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인도산 값싸고 길 좋은 서양 천이 들어오니까, 포목이 들어오니까 순식간에 왕인선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상점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홍콩으로 가서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진복동이라는 곳에 일을 했는데 가끔 옆에 교회, 그 칼 구출라프가 하고 있는 교회에 참석해서 보면 기독교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거 이제 잘 안 가요. 안 가는데 친구가 옆에 있었는데 육갑이라는 육갑인데 육갑이라고 읽어지네요. 류자라는 이 친구 집에 가서 기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 칼 구출라프를 소개해줘요. 그래서 그 칼 구출라프가 어떤 사람이냐? 최초로 중국에 와서 성교한 누터파로서는 최초로 왔는데 중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해요. 그래서 이분이 아편 전쟁 때 영국 배를 타고 통역을 하고 길을 인도하고 승선해서 또 영국이 점령한 섬에 이 총장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어느 날 깨닫기 뭐냐면 참 사람 죄가 무겁구나. 이걸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 믿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47년에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 됐어요. 그러면 구출라프하고 우리나라가 연관이 있어요. 광주에서 영국 군함을 타고 돌아다녔던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이 산동까지 왔다가 우리나라의 장산곳에 들리고 고대도, 충청도 그 안면도 있는데 고대도 거기를 들려가지고 한 달간 거주를 해요. 거기서 거주하면서 이 양반이 뭘 하느냐? 주기도문을 번역해요. 주기도문을. 그리고 한글을 중국 선교 잡지, 차이니스 레포지티라고 이 선교 잡지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한글을 소개를 해요. 한글 소개를 하는데 우리나라 그런 관계에 잠깐만 해보고 다시 이제 중국으로 하면 이 왕월서는 세례를 받고 전도 사업에 열심히 하면서 사역하다가 병에 걸리고 또 그 병에 걸렸을 때 선교사들이 도와줘서 병이 나아요. 그러면 왕원선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아주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큰아들은 왕위추라는 사람이고 둘째 아들이 왕젠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중국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일들을 해내요. 근데 왕이추는 17살이 됐지만 아주 공부하기 싫어하고 게으름을 피웠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공부하러 보냈는데 목공일을 배우면 좋겠다. 신학교를 보내는데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다시 이제 데려와가지고 목공일을 배워라 보냈더니 그 일도 잘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선교를 다닐 때 데리고 다니게 17살에 된 아들을. 그걸 본 다른 선교사님, 웰리엄이라는 목사님이 이 친구를 그 아담 목사에게 급사로 보내자. 급사 일을 한 6개월 해보니까 이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는 원래 신학교를 한 제나르 목사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제 열심히 공부하랍니다 해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밤낮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이 좋고 신학과 국악의 기초를 다져요. 그런 다음에 호문, 동관, 광주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해. 사역을 하고 회를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선교를 해서
병이 걸려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또 열심히 일한 그런 그 덕분으로 결국은 홍콩 교회에서 청빙이 와서 홍콩에서 목사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들이 몇 명이 있었느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왕위추와 왕젤루가 9명의 자녀를 뒀는데 이 집에서 이제 3대가 나오잖아요. 중국 북양대학에서 1회 졸업생 가운데 손중산에게 졸업장을 받은 1호 졸업생이 이 왕충휘라는 이 아들인데 왕위추, 왕元선의 큰아들 왕위추의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 어느 정도 유명하냐? 민국 시대에 일대 외교 총장이 되고 국민당 중국 대표로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유엔 회의에 참석을 하고 참가하고 태평양 점제 범죄 조사를 위한 국동위원회에 감독을 하고 중화인민헌법 구성을 할 때 초안을 만들어요. 그리고 타이완 중앙위원 연구원으로 선출되고 법무부 장관이 되고 국민당 개혁중앙위원회가 되고 손중산 혁명당에도 들어가요. 손중산이 친구가 돼요. 그 아들이 또 왕현설의 손자 왕충의 아들이 왕따홍인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유학을 갔기 때문에 스위스에서 중학교를 나오고 영국 캠브리지, 하버드 건축을 공부하면서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이제 대만으로 결국 옮겨갔지만 대만의 손중산 기념관도 이분이 건축한 엄청난 설계사가 된 거예요. 그럼 왕제는 둘째 아들의 자녀들은 어떻느냐? 거의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왕지민이라는 사람인데 중국의 첫 의학박물관 창시자고 의사예요. 중국의 중의학에 대해서 중국 의사를 있잖아요. 중국 의사가 있는데 그 중의학 역사에 이거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외국에 홍보하는 홍콩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국제과학연구원 통신원사가 되고 국제과학사연구원 원사로 선출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때요? 여기 보면 1, 2, 3대 왕젤로, 왕元선, 왕리추, 그 다음에 왕충회 1, 2, 3대 그 가난했던 한 목회자가 외교 총리, 대법원장 그리고 서양 의학을 공부하면서 중국 중의에 대해서 영어로 책을 펴내고 그래서 중국 이 중의는 우리나라는 한의하고 중의가 대립되고 서로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근데 중국은 병원에 가면 중의하고 서의가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요. 그렇게 그 진료를 해요. 그리고 처방전도 서로 공유하고 그 공이 이 왕제루의 아들 왕제민의 공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는 서로 인정하는 관계이고 우리는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관계에 있는 모습을 안타깝죠. 그래서 서구화에서 또 이제 이런 가정이 일어나고 이런 배경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엄청 인정받고 양교에서 환영받는 상태가 됐지만 다시 뒤집히는 거예요. 왜 뒤집히느냐? 오사운동 결과가 오사운동 전번 시간 했죠. 오사운동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문화운동을 했는데 문화운동을 열심히 해도 결국은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헛고생이구나. 그걸 깨달은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이 이제는 다시 정치 운동 쪽으로 가면서, 그럼 중국을 뭘로 통해서, 어떤 사상을 통해서? 기독교가 그 당시 대안을 제시를 못해요. 중국이 살아나려면, 나라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나라는, 우리 조선, 한국은 기독교가 독립운동의 사상과 이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어떻게? 우리 한국은 항일 운동을 할 때 출애굽기를 공부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그런 기지로 교회가 활용이 됐어요. 그래서 초창기의 독립 투사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일본 제국주의는 기독교를 믿는 제국주의가 아니잖아요. 헷갈리질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저렇게 나쁜 일을 하는구나, 동일한 서양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일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예수 믿는 한 사람은 예수 믿고 한 사람은 자기들 괴롭힌 제국주의에 자기의 권리와 물질과 생명을 빼앗아가는 군인하고 선교사하고 같은 나라, 같은 색깔을 가지고 동일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국가를 살려내고 또 국가 구국의 그 일을 하는데 논리를 제공하고 방법을 제공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참 사랑해 주시는 측면도 있죠. 그 고난 가운데서. 그래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1919년 우리나라에서 3.1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3.1 운동을 통해서 5.4 운동이 우리도 뭉쳐서 이루어 나가겠구나, 이렇게 했다면,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의 성공은 서구 자본주의와 자유를 선전하고 민중의 계몽을 급선무로 생각했던 신문화 운동의 지도자 진독수, 리다차오, 이 대교로 하기도 하고 이 대조로 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했던 모태동, 최화삼, 주울레, 구추백, 이런 사람들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종교는 아편이다 라고 마르크스 레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거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제 뭘로 푸느냐? 공산주의적 이상사회를 바라보고 그 모습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사상투쟁을 하고 제국주의에 이기고자 하는 투쟁을 하는데, 거의 대다수 젊은 청년들이 무정부를 받아들이고 신앙하고 거기에 열중한 거예요. 그래서 신세대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정부 상태다. 그러니까 무정부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문화사회혁명에서 이제 다시 정치혁명으로 가서 원세계의 쫄개들을 전복시키지 않으면 나라에 희망이 없다. 그래서 관료들을 어떻게 하면 몰아낼 것인가. 그래서 문화혁명과 사회혁명을 이제는 정치혁명의 길로 돌아가서 정치화되고, 정치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식인들이 또 분열이 돼요. 그래서 여러 단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 가운데 1921년에 중국 공산당이 조직이 돼요. 1921년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이 조직이 돼가지고 정치 정세와 구국의 책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가운데 의견과 충돌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하나씩 하나씩 서로 충돌을 해가면서 잡아가는 것이 과연 우리 중국 사람들, 우리 중국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할 때 기독교는 그 시대에 대안 제시를 못했어요.
그래서 1920년도에 정치를 하지 않는 소수 지식인들만이 여전히 자유주의를 고집했고, 대다수 사람들은 기독교의 인격 구국 주장도 당시에 적합한 실천 방법을 찾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를 끌지 못했고, 다른 사람이 언급하는 일이 차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존재적 지위와 가치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1920년대에 기독교는 중국인들 마음에서 구국의 기능을 상실하고 의미가 없는, 능력 없는 상태로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기독교 운동이 생겨요. 그래서 22년부터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나요. 오사운동이 지난 다음 22년부터, 그 다음에 24년부터 27년까지.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냐? 세계 기독교 학생 동맹이 청와대에서 11차 연차 총회를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연차 총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비기독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북경대에서 맞불 집회를 해요. 우리나라 광화문에서 하고 서초동에서 하듯이. 세계 기독교 학생이 청와대에서 왜 하느냐? 청와대는 미국이 그 의화단 사건 8개국에 와가지고 전쟁을 하고 한 사람당 은 한 입씩 받은 돈을 다른 나라는 다 가져갔는데, 미국은 절반을 중국의 인재를 기르는 데 쓰십시다 라고 선교사가 건의를 해서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청와대학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청와대학은 기독교 학교죠. 그래서 거기서 모인다니까 이제는 그 맞불을 북경대에서 비기독교 동맹이 형성이 되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회를 하니까 교수들도 비기독교 동맹으로 모이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파들도 생기고, 그래서 비기독교 동맹 집회와 기독교 동맹 집회가 공개적으로 서로 비난하고 서로 대립하게 된 거예요. 이 대립하는 가운데 비기독교 운동권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 학교를 다 기독교권이 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육권을 회수하자. 왜 학교에서 종교적 교육을 하느냐? 종교적 교육을 하지 말게 하자. 이런 일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벌어지면서 비기독교적 교육을 해야만 선교사들이 거기서 계속 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도의 목표는 교육으로 대체된 적이 없지만, 이제는 전문적으로 학교만 일하는 사람들, 그 미션 스쿨에서만 봉사하는 선교사들이 생겨지기 했거든. 그래서 교육 자체만 목적이 돼야지, 이제는 교육도 하고 선교도 하는 일은 하지 말자 하는 것을 자유연패 복경대 총장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제 동일하게 어린이들에게 종교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 교육 회수권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 교육을 하면 민족 정서가 파괴되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1920년대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점차 국수주의적 교육 사상으로 바뀌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민족 정서를 파괴한다. 그러면 이런 교육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한다면 교육 선교는 자연히 청년들을 노예화시키고 국민성을 파괴하는 수단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교육의 위기 또는 국수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입에 청년들 입에 구호로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반기독교 운동 이렇게 이야기되다가 종교를 언제 되느냐? 1927년도 장개석이 공산당 분자와 급진파를 퇴치하기 위한 청당 행동을 국민당 안에 공산당도 있었고 급진파가 있었는데 그것을 전개하면서 각지의 사회 활동, 운동을 대대적으로 압제를 했어요. 공산당원들은 도시에서 무력 충돌을 책동하는 데 실패하고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산간지방으로 게릴라 활동으로 도망치고 노동자 학생에 대한 활동이 지하로 숨으면서 반기독교 운동이 종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상황이 역전되는 가운데 정당이 추진했던 반기독교 운동도 제동이 걸리고 산발적인 반교 사건은 곳곳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22년부터 5년 동안 있어온 파괴적인 비기독교 운동은 정치적 탄압으로 일단락이 된 거예요. 근데 일단락이 되는데 여기까지인데 일단락이 되는데 결국은 뭐냐? 장개석이 기독교로 귀의하면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장개석은 누구하고 왜 이런 일을 기독교로 귀의를 했느냐? 그분이 결혼한 사람이 그 처갓집이 물론 본부인이 아니고 두 번째로 하지만 송칭잉이라고 하는 가정의 송칭잉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장개석이 프로포즈를 하니까 당신이 예수 믿지 않으면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고 결혼을 하면서 그 부인이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국민당도 공산당도 기독교에 대해서 비토를 하고 반기독교 활동을 했지만 결국 국민당이 차츰차츰 그걸 포기하고 비기독교 운동이 지하로 숨어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기독교의 중국인과 기독교의 충돌, 수용, 배척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죠. 그런데 여기서 기독교가 중국의 희망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은 비기독교, 반기독교 운동으로 순환을 당하다가 국민당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회를 다시 기독교가 비난을 받지 않고 중국 백성들이 반기독교 활동을 못하는 대로 됐지만 그 이후로 국민당이 대륙에서 대만으로 넘어가고 공산당이 1949년도부터 집권하면서 기독교가 금교가 되는 상태가 오늘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충돌과 수용과 배척은 배척 단계에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까지 6강을 마쳤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어요? 응? 듣고 있는 사람이 없나? 질문 없습니다. 지금 중국의 종교는 무엇인가요? 어? 지금 중국에 뭐라고? 누나 là một người 이야기를 해보세요 다시. 지금 중국의
종교는 무엇인가요? 지금 중국의 종교는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